며칠 전에 제 아들이 시편 109편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나더니 마루에 있는 저희들에게 막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이 너무 좋다. 상상이 되십니까? 시편이 너무 좋다. 왜 좋은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편이 짧아서 읽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읽을 분량 얼마 안 돼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 그런 기쁨 느끼셨죠? 불과 어떤 때는 한 2절도 있었던 그때를 저희가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만간에 큰 산을 만날 거다. 시편 119편을 두고 이제 한 말이었는데 그날이 그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안 읽었길래 비행기 타기 전에 읽어라. 안 읽고 가다가 시차가 안 맞아서 오늘 못 읽을 수도 있다 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시편 119편을 읽었다고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렇게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기특한 생각이 들었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길고도 먼 여정을 떠나게 될 두 아이들에게 시편 105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105절에 있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났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아니 왜 유독 이 장은 이렇게 길지 하면서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이 긴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절입니다. 성경 가운데의 가장 긴 절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굉장한 정교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각각의 알파벳에 8개의 절을 할애를 한 겁니다. 22 곱하기 8을 하면은 총 176절이 되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나라의 알파벳의 가에 해당되는 가가 들어가는 단어들만 1절, 2절, 3절 이렇게 집어넣고 또 9절부터는 나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 또 이렇게 넣어서 전체를 176절로 모든 알파벳을 이제 조합해서 119편을 이루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19편 176절에 이르는 이 모든 그 절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든가 말씀,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증거, 판단 이런 단어들이 거의 모든 절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말씀이 단순한 어떤 규칙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생명이 되기도 하며 또 위로와 기쁨이 되고 또 지혜와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 또 성경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시편 119편은 깁니까? 라면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혹은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에 14번째에 해당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들어간 그 단어들이 105절, 106절, 107절, 112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앞세웠어요. 등불. 굉장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등불이다. 등불이다.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암송하셨을 테고 아마도 옛적 수련회 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외웠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셨습니까?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었고 또 내 길에 빛이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시시각각 또 느끼시면서 또 감동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이 말씀은 스스로 길을 안다 자부하는 이들에게는 상투적인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에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나에게 다가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휴가를 마치고 내려오는 중에 대구 근처에 이제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요.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비상등을 켜고 가까스로 눈에 보이는 그 흰색 차선, 그 차선을 보면서 10여 분을 운전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골이 굉장히 오싹했습니다. 라이트가 비치는 흰색 차선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였었어요. 앞에 횡 하고 달리는 버스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 옆에 있었던 가로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살짝 보이는 흰색 차선, 그것이 그날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인 줄로 알고 그렇게 붙잡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달리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마침내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환한 도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그런 기억이었지만 또 저에게는 또 귀한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5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다. 멀리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지금 내디뎌야 할 발자국, 그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함께 움직이고 또 동행하시는 그런 빛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을 따라가다 보면 내 길에 또 빛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전체의 여정을 환하게 비춰주는 인도자와 같은 그런 빛이 되기도 합니다. 발을 비추는 등, 그리고 길을 비추는 빛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빛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의 두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의 한 걸음을 비춰주고요,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고 등잔을 주십니다. 비록 빠른 걸음이 아니더라도 또 천천히 걷더라도, 비록 먼 발치에 그런 앞은 내다볼 수는 없다 여겨지더라도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내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또한 읽어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후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는 굉장히 먼 발치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암담해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더불어 내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선 중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모토와도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주일무적. 하나를 주로 하고
벗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고 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삶이 허튼 곳에, 내 삶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수양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수양하는 이들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주가 됨으로써 그 말씀을 등불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빛으로 삼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불을 손에 든 이 사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냐면 107절에 보니까 시인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또 함께하는 또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의 또한 또 말이기도 해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나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고난과 너무나도 힘든 상황 중에 시인이 했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본문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살려달라,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애원이고 또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119편에 보면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9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또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인이 어느 시편보다도 가장 길게 그리고 매 절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시인이지만 그의 기도는 고작 살려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탓일까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시인은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도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주님의 일들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또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저 역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사역도 하고 싶고 저 사역도 하고 싶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는 것이 먼저겠구나. 내 영혼이 먼저 사는 것이 먼저겠구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살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실함을 따라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그 등불과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111절과 112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이 간절한 삶의 모습은 두 절 모두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그저 한 절 붙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려놓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믿음은 그런 일시적인 신앙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111절에 보면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업은 내가 받아 누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줄 만한 유산인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으로 삼고 있으니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등불은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의 손에 꿋꿋이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등불 하나 밝혀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을 비추신 말씀이 내일도 비춰주시고, 젊을 때 붙들었던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도 필요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또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시인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잠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끝까지 걷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이 아니라 평생을,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내 생각과 맞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잠깐 켜는 비상등이 결코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들고 가야 할 등불임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장구하고도 긴 시편의 마지막 절은 무엇으로 끝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76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현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양처럼 방황하며 살아갈 일이 참으로 많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함이니이다. 시인은 지금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계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붙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명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위대한 삶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잃은 양입니다. 목자 없이 헤매이던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 가운데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저 등불 하나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빛을 안 것 아닙니다.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방황하고 있었던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등이 되어 주셨고 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과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 빛과 그 등불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